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모세가 주님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뵙고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세상에 내려와서 자기 동족들의 그 타락한 것을 보고 또 그 일을 또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도 또 다시 이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간절한 여기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은 이 성경에 종종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시내산에 이제 하나님이 그의 위엄과 또 그의 능력과 그의 영광으로 나타내신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온 산이 막 흔들리죠. 또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종종 나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이제 다 세워졌을 때 그때 이제 그 광야에 세웠던 성막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를 합니다. 그때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참 영광스러운지 그 제사장들의 등이 서서 이렇게 섬기지 못해요.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도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서 제사장이 그 구름 가운데서 서서 섬기지 못하여 이렇게 나오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아기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을 이제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사도 요한이 그 요한 복음을 쓸 때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쓰기를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헬라적인 요소로서의 로고스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발출되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독생자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그 아기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육신을 입은 예수님에게 있더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모세가 보여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발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 그 영광 안에는 무한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고 생명으로 충만함이 있고 그분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완전한 위엄이 있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도 없는 위엄이 있고 그 영광 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충만한 사랑이 있고 그분의 영광 안에는 흠없는 완전한 지혜가 있고 거룩이 있고 아무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성결이 그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존재의 드러남 이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지극히 크고 충만하여 그 영광을 접하면 접할수록 그 앞에 이제 무릎을 꿇게 되고 그래 인간의 약함을 알게 되고 인간의 미천함을 알게 되고 인간의 어리석음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그 순수한 그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그 모든 그 완전한 어떤 지식, 이것에 흠모되어서 매료되고 더 사모하게 되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게 된 사람들의 반응들을 보면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을 발견한 사람은 다 육신을 입은 상태에는 거의 압도되어서 죽은 자 같아요. 예를 들면 다니엘 선지자가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 구주의 영광을 보여요. 을레강변이라는 곳에 그때 사람의 모양 같은 분이 나타나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말해라라고 한 말씀하면서 또 다니엘에게 나타나 가까이 오니까 그냥 다니엘이 쓰러져 버립니다. 둘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어 죽은 것처럼 되어 버립니다. 너무 그 위험이 크니까 압도당해서 그런 거죠.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3일 동안. 사도 요한 역시 반모섬에 있다가 주의 날에 자기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봤더니 그 위엄과 영광이 찬란한 분의 모습을 보고는 압도당해서 죽은 것처럼 되었다가 주님이 만지셨을 때 간신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모세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를 보면 살 자가 없으니 내가 한 바위 틈에 너를 두고 내가 지나가리니 내가 손으로 너를 덮고 지나가리니 네가 내 등을 보리라. 내 등만 볼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응시하면 우리가 태양을 보면 눈이 멀어버리듯이 정면으로 계속 쳐다보면 그와 같이 그분의 위엄은 지극히 큰 거죠. 또 하나님의 영광은 아까도 말 지식과 지혜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접하면 자기의 무지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욥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내가 심히 무지한 말을 하였다면서 자기 입을 가릴 뿐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는 완전한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는 또 완전한 거룩함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영광을 접하는 사람은 자기의 더러움, 자기의 비천함, 자기의 죄악에 그냥 가득한 더러움을 깊이 자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도 이제 환상 중에 크고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할 때 그를 보았을 때 그가 막 탄식을 하면서 말하죠.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바로 우리 주님을 보았다.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사도 요한의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미국의 청교도였던 그리고 유명한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요나단 에드워드, 이분은 나이가 한 35살쯤 되었을 때, 34살인가 되었을 때 말을 타고 숲속에 가서 이렇게 산책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경험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가 접하면서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1시간 정도, 짐작한데 1시간 정도 하여튼 큰 소리로 울면서 그 영광이신 우리 주님을 보면서 그 놀랍고 충만해지고 위대하신 어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고
우리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부드러운 그분의 인격을 접하고 한없이 그가 감격을 하지요. 그러면서 눈물을 막 홍수처럼 쏟았다고 그래요.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고 천국의 순수함으로 완전히 성화되기를 갈망했다.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도 비슷한 체험을 여러 번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그런 가운데에서 점점 그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종종 체험하면서 점점 자신의 무한한 죄악의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사악함을 아주 크게 느끼게 되고, 그리고 창조 이래 모든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가장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종종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신의 죄성을 생각할 때 자기의 죄가 얼마나 많이 첩첩 쌓여 있는지, 지옥보다 한없이 깊은 무저객만큼 죄가 쌓였다라고 생각을 하곤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자기는 죄 때문에 저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굴러 떨어질 것 같이 느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팔에 붙들려 주셔서 원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주신 것을 그가 깨닫곤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정말 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 우리 구주의 영광을 접하게 되면 그 바로 나타난 그 깨달음이 바로 이제 자기의 그 비천함, 자기의 그 굉장히 그 더러움, 이걸 깨닫죠.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그냥 평범한 그냥 사람 중에 하나로 여기고 이렇게 여겼던 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배에 올라타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한 오전 내내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자기에게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을 들었고, 좀 그 시각에는 도저히 물고기가 없을 것이 분명한데도 그러나 오전 내내 들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고 순종하고 내려가죠. 설마 했는데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가 자기 그물에 가득 찬 거예요. 자기로서는 도저히 이럴 수가 없었는데 그와 같은 것을 경험을 하면서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하면서도 한번 해볼까 했던 바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이제 그 자기의 죄, 자기의 무지함, 이것들을 깊이 깨닫고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주의 영광을 접하면 접할수록 완전히 달라진 시야를 갖게 돼요. 사람이 달라져요. 내면이 달라지고, 세상 영광을 추구하던 사람도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자각하게 되고, 교만하고 의롭게 생각했던 자신도 자기가 얼마나 참 보잘것없고 썩은 새끼줄 같은 그런 존재인가, 나야말로 가장 더럽고 악하고 지옥에 떨어질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을 인정하게 되고, 자기의 삶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지.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그 영생, 그분의 그 영생의 참여함을 가장 소원하게 되고, 자기의 삶을 다 맡기면서 순종하며 인도함을 구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천국을 갈망하며 살게 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하나님의 친구로서의 삶을 살다가 보니까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준다고 약속을 해요. 그것도 너무 귀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늘의 도성을 그가 간절히 사모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늘의 본향, 천국을 그가
사모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히브리서 기록은 말씀을 하고 있죠. 다윗도 역시 이 땅에 살아서 왕의 영광을 누렸지만은 그러나 그거 가지고 참된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함께 살고 싶은,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영광을 앙망하는 삶을 그의 가장 큰 소원으로 삼고 싶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그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충만한 기쁨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 곁에 영원히 살기를 사모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모세도 이제 오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고, 또 도마도 그런 말을 했나요? 도마가 하나님을 내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야만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막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고 지상적인 것에 대한 욕구도 많이 있고 그럴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우리가 갈망하고 소원하는 것이 뭐가 되어야 하느냐? 바로 모세가 바랬고 다윗도 바랬고 또 요나는 에드워드도 사모하고 수많은 바울과 요한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모했던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더 가까이, 그 영광의 그 불빛을 우리 영혼 속에 더 사모하여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갈망을 우리가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간구를 드리는 자가 참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면 그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영혼을 비추고 우리의 삶을 비추겠지. 우리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였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나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주의 영광을 늘 사모했던 거죠. 그랬더니 어느 틈겨 주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고 변화가 되더라라는 거죠. 육신적인 어떤 변화도 모세도 하도 주의 영광을 늘 가까이 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얼굴에 광채가 임하죠. 시내산에 2번이나 막 다녀오고 그러면서 그의 얼굴도 같이도 빛나는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영광을 더 사모하게 되면 주님의 그 고귀하고 지극히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순수한 사랑과 지혜로 충만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빛이 우리 영혼을 비추고 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향기가 배어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과 지혜와 사랑과 그 모든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내내 주의 영광을 그 무엇보다도 사모하고 갈망하며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기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